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열심을 가졌으면서도 항상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가진 의문입니다. 죽은 사람들, 앞서간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죽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그렇지 않아도 성령 문제로 복잡해진 교회가 죽은 성도들의 문제로 온갖 신비주의가 파고들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거 보니까 성도들은 앞서간 성도들 주님 안에서 먼저가 잠자는 성도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온갖 잡된 것과 거짓 것에 빠지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발발되었을 때에 남부 지역 사령관이었던 스톤월 잭슨 장군이 말을 타고 밤에 부대 주위를 시찰하는데 그만 적의 흉탄이 날아와서 그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둘 때입니다. 그의 입으로 마지막 남긴 말이 이 강을 건너가 저쪽 나무 그늘에 가서 쉬자.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서 이 강을 건너가서 저쪽에 가서 나무 그늘에 가서 쉬자. 그것이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쪽과 내가 가서 쉬어야 될 저쪽의 세상에 대하여 성도가 알지 못하면 믿음이 옳지 못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데 대하여 어두운 자가 되지 말고 온갖 미혹을 받지 말고 분명하게 서서 주님이 오실 때에 앞서간 죽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데리고 오시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리고 오시리라. 첫째 이 말씀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슬퍼하지 말라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앞서간 성도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그것이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너희가 믿거들라. 죽은 성도들에 관하여서도 의심하지 말고 정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음이 없는 지상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참말로 어두워서 내가 모르면 내 앞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간 성도들이 내게 와서 목사님 아니면 성도들에게 집사님 하고 부를 때에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영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앞서간 믿음 좋은 성도들이 일어나 우리를 찾아올 때에 주님 오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희도 앞서간 저희도 함께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왜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소망 없는 백성들 같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줄 알아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어서 이곳을 떠나 내가 주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서 이 지상에 있지 말고 이곳을 떠나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어 이곳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물론 이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영혼이 집을 삼고 사는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시에는 함께 예수께서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8절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제는 이별이 없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임마누엘 할 것의 약속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예수님 가는 데는 그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갈 것을 약속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시리라. 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믿거든 앞서간 가장 가까운 혈육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여러분 친척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왜? 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디를 통해서 오시는가? 땅에서 솟아 오시는가? 바다에서 오시는가? 하늘로 쫓아오시리라. 왜? 감람산 동편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모시고 가는 천사가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다시 땅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 두 천사가 화음을 치면서 예언하였습니다. 데리고 오시려는 말씀은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벌써 내년 후명년까지라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얼마나 어렵게 우리에게 혹독하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고난의 세월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친히 오신다는 약속, 하늘로 쫓아오시라. 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역사의 현장인 지구에 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위성 하나 올려놓고 우주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를 치지만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악이 그런 바올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인데 하늘로 쫓아오실 것이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들보다 앞서간 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도 이별도 그 어떤 것도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때에 무덤이 열려 일어나 앉은 시체들이 살아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는 죽었던 자들이 먼저 변화를 받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라는 말씀이 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혼자 외롭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천군 만만을 거느리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저들과 동행하사 데리고 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주님 오실 때에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1월 성진에 징조가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세 번째 이 말씀 주신 내용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약속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 실천입니다. 뛰기를 신부처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의 토인들은 결혼을 할 때에 그 선물이 여러분 몸뚱이는 사슬처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양쪽에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로 그래서 조각한 나무 인형을 선물로 줍니다. 머리는 2개지만 몸뚱이는 하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늘과 실처럼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림을 받아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운 이들이 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던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갑게 포옹을 하며 입을 맞추며 뺨을 맞추며 안고 뒹굴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한 친구들, 가족들 모두 만나보겠네. 가장 그리웠던 내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보겠네. 내 형제들도 만나보겠네. 내 가족, 친지들 다 만나보겠네. 다시는 이별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생명계의 죽음과 이별과 탄식이 달아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으로 재림의 때에도 함께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노래 속에 이런 반가운 가사들이 있습니다.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만나볼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정말 만나고 싶은 신앙의 어인들이 많습니다. 평양 돌박산에 나란히 누운 최봉성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을 만나보겠네.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온 가족과 친척을 구원한 여리고성의 기생라합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시모를 따라 고향도 부모도 친척도 조국도 버리고 따라 나왔던 어려운 룻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령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온유의 사람들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나 이별이 병이나 고통이 다 달아나 버린 평화의 왕, 우리의 말씀으로 가장 당신의 형상으로 값지게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이별에 대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것에 똑바로 서야 된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헛된 소리 듣지 말고, 앞서간 성도들, 어인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저들도 살아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은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사는 것도 기쁘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는 병이 들어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서 왜 하나님 품으로 안 갈까? 그래서 기도에 빨리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의 죽을 날을 알고, 그래서 서벌전 목사 같은 이도 자기의 죽는 날을 알고, 그래서 성도들 모아놓고 다 이별을 하고 또 깨었다가 이별을 하고 3번이나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이별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하여, 또 오실 때에 재림의 주님이 혼자 안 오시고 모든 앞서간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오시면은 다시는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이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바늘과 실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그런 세상만 주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정말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으니 그분들도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데리고 오시리라. 이 약속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나의 신앙의 걸음을 똑바로 하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의심 많은 저들에게,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있는 저들에게, 말씀에 확신이 없는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보다 앞서간 어려운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을 알고 엉뚱한 소리들을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 지상을 향하여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주님이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굳건히 믿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바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